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가 진행하는데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인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주간이라는 주제로 또 진행되는데 이 주간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성주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리위크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위대했던 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또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을 하고 또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내용이 한 3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내용은 마지막에 올라가신 내용인데 근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내용은 좀 특별하죠. 이전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특별함이 바로 이 새끼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통상 걸어서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짐승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짐승을 타고 올라가는데 뭐 말이나 아니면 또 다 성장한 또 나귀를 타시지 않고 아직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 둘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새끼를 이제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4절 5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바로 왕이시라는 거죠. 이 예수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종말에 오실 왕,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리고 또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까는 이 행동은 무엇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냐? 왕의 행차를 보여주는 행동이죠. 왕이 지금 행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입성하시지만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베어서 가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흥분하여서 외쳤죠. 그들이 외친 내용이 바로 시편 118편 26절을 근거로 해서 외친 겁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근거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분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죠. 바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행차하시는 것을 자신의 겉옷들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고 환호하면서 환영을 했죠. 자,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환호하면서 환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53절 좀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첫 번째 반응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마리아에게 와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공회를 모으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된다.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표적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 로마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전쟁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민족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 민족 살리는 길이다. 그해 대제사장했던 가야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이들은 모의를 했다는 것이죠. 한 무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이적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 이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또 한 무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사건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주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인간 역사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위대한 왕이죠.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즉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민족의 왕도 이렇게 초라하게 왕으로 등극하는 예는 없죠. 혹시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신분지 깔고 행사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민족의 왕도, 어떤 가장 힘이 없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등극할 때는 가장 화려하게 등극하죠. 가장 좋은 준말을 타고 위엄 있는 군대의 호의를 받으시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관을 쓰시고, 그리고 장엄하게 울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환호와 충성에 대한 외침을 들으시면서 등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셨고 너무나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겉옷 올렸고 무리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라도 베어서 깔았으니까 조금 모양새는 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모양새는 나는데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어린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를 쓴다면 여러분, 제목은 어떻게 쓸까요? 예수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등극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퍼포먼스가 그렇게 제목 붙일 만큼 대단합니까? 아마 그렇게 제목을 달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초라한 왕, 너무나 초라한 왕의 등극,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예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과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지만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시죠. 그분은 처음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죠. 처음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소유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고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현장에서도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등극하고 계시지만 이미 처음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세상의 어떤 왕도 황제도 감히 가질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세상 민족과 나라의 임금과 황제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화려한 모습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 모습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다,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분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소유하신 분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꾸밀 필요가 없죠. 꾸밀 수도 없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는 왕으로 올라가시지만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죽으실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눈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올라가셔야죠. 그 왕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시고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조차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하고 아무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등극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겸손하신 분이시죠. 당신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을 당신이 앞서서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리에 앉을 때 상석에 앉아라 그러세요? 말석에 앉아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리에 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상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말석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두 무리가 있죠. 첫 번째 한 무리는 예수를 비록 왕으로 인정하고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한 무리들이 있죠. 그들은 이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왕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이제는
외세의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지배당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다윗 왕국, 이 왕국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왕을 환영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 첫 번째 무리와 똑같죠. 제자들도 예수께서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들이 생각하는 왕,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첫 번째 자리, 그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뭐예요? 다투려고 했던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이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겠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새벽에 질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왕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왜 나를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왕,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그 나라 만들어 달라는 거겠죠.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이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겠죠.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뒀어요. 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 왕 아니야. 나 그런 메시아 아니야. 그 역할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말씀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환호와 환영을 통해서 당신이 왕이시라는 사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왕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절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환호와 환영을 그대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당신의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무리들의 반응, 이 무리의 반응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그들이 원하는 왕,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거 예수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했고, 나는 이것을 할 줄 알고 예수를 내가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는데, 주님 이러시려고 나를 통치했습니까? 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 자리에 오게 하시려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껏해야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맞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이 아니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나에게 반드시 나를 살려야만 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를 때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를 따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역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느 자리로 가게 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 환경이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